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14번째 항목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 세 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의 법이고, 세 번째가 인간의 법입니다. 이 세 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죄에 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죄의 인격이 사서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팔려서 이제 꼼짝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닌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서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뭐요? 죄의 법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기능,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생명에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 죄의 법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죄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되고, 사탄의 법을, 마귀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우리 속에 심겨진, 육신 안에 심겨진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욕망을 갖게 해서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법을 쫓아가게 돼 있죠. 육신을 이끌어가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양심 안에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법을 하나님께로 열려두고 그 끊임없이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야만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그 인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의 인격, 두 번째는 사탄의
그 마귀의 인격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의 인격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법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 안에 죄의 법, 사탄의 법이 존재하기에 우리 마음에 따라서 사탄을 따라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을 따라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전쟁터입니다. 우리 혼은 늘 사탄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고 신령하다라고 12절, 14절, 1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 의의 요구와 합당한 의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구약에는 십계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을 지배하고 이끄시면 우리는 죄에 팔려가게 된 죄의 종로로 됐던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오직 의의 종으로서 살 수가 있는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심겨졌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속사람의 능력이 되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지만 이 법을 떠나서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의의 요구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고 죄를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또 그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된 우리 인간이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의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법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긴 했지만 이 양심의 그 힘이 능력이 부족하고 배터리가 부족하고 이 박약해서 죄를 이길 만한 그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선한 의지를 따라 살지 못하고 죄와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그 양심, 이 기능이 사실상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러나 그 양심의 힘이 약해요. 그 양심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면 안 돼라고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끌려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양심도 속여버리는 겁니다. 양심도 패스 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기능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양심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기능이. 그래서 불량이 돼버린 겁니다. 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약해지다가 이제 아예 꺼져버린 것이죠. 불 꺼진 창이죠. 우리 인간의 양심은. 그래서 이 불 꺼진 창이
다시금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와야 이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밖에 있을 때 양심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여 이끌어가면 이 마음의 법이 힘없이 끌려가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우리는 죄를 짓도록 팔려가는 죄의 종은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이 의지 자체가 마음의 법에는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힘 있는 사탄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와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서 이제 의의 종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폭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협박해서 조폭들의 그 꼬북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조폭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을 가진 그 의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조폭을 처단해 버리고 그 꼬북 노릇하는 우리를 이제는 해방시켜 그 아래 꼬북 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고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요 마귀의 법보다 강하고 또 그 마귀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되도록 성령이 되도록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괴롭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약함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와서 그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그 어떠한 그 마귀의 존재를 내 속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몰아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외칠 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법과 싸웁니다. 이 싸운다라는 표현은요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과 어떻게 마귀가 싸웁니까? 싸울 수 있는 그 급이 맞아야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비급하고 프라이급하고 싸움이 됩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찍 뻗어버리는데 어떻게 싸운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법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캄캄한 밤에 스위치 눌러서 여기에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오기만 하면 사탄은요 자동으로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면 오면 그냥 자동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쫓는 길은 우리가 막 노력으로 막 사탄아 막 이렇게 고함을 쳐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초청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너무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 마귀의 법을 너무나 여러분 그렇게 그 강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강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어둠에 불과합니다. 빛은 어둠을 그냥 비추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견주어서 상대할 만한 그런 법이 아니죠. 이 법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17절, 18절, 20절,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거기에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속였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마라 그랬지, 사실 그거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바람에 그 여자가 먹고 또 그걸 가져다가 남자도 먹게 하고 이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슬금슬금. 그래서 그때에 그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실체인 그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그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또 마귀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법을 심어놓고 그 안에서 인간을 조종하며 죄를 짓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타락과 죄의 본성은 바로 마귀의 인격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이렇게 공존함으로써 내가 어느 쪽에 설까, 어디를 쫓아갈까,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마귀의 법도 있지만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또 생명나무의 실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것인가, 말씀을 추구할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이건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갈등 상황, 이것을 갖다가 이 전쟁터 안에서 내 혼이 싸우는 것이고 내 혼 안에서 뭔가 내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법이 둘 중에 한 곳을 딱 선택을 하면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의의 어떤 실체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럼 육체는 자동으로 그 소욕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우리 속에서 손짓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이렇게 설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써 뭐 당연한 거죠. 마음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러한 쾌락,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이런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육신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지만 오직 성령이 오시면 이 육체의 어떤 그 정욕을 육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못 박았죠.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라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늘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몸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철저하게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을 끝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든 그 사망 권세, 그다음 사망의 이 어떤 법을 이제 철폐시키고 끝내버리고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되었으며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해서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육체 안에 살면서 죄를 따라 살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심판에서 그 영원한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옛사람을 끝냈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망의 법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죄와 육신 그리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그 선포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이렇게 법이 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되는 그 인격체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마음의 법이 영 안에 있느냐 육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려면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안식과 만족과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을 우리 생각을 우리 의지를 우리 감정을 지배해서
그 안에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인도 받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효능 있는 이름 예수, 또 순간순간 죄의 세력에서부터 끊어내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